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합시다. 우리가 이제는 소망을 이야기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이야기하자.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의 기초는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망의 실천, 소망을 행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장춘몽. 일장춘몽의 뜻이 뭡니까? 한바탕에 봄꿈이라는 뜻으로 이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가 꿈은 거창한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 쓰는 말이 일장춘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꿔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꿈만 꿔서는 안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나 크고 작은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망의 주제 네 번째 시간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소망을 행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말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갈렙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쫓아내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갔던 이 갈렙이 지금 시간적으로는 45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 정말로 소망의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야,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그때부터 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품었던 이 갈렙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각 지파마다 분배할 때에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45년이나 지나서 나이가 85세가 된 갈렙이지만 여전히 강건하고 그 젊었을 때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자기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런데 그 산지는 정말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쉬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날이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기가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5년 전부터 꿈꿨던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여기서 살겠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시간적으로 45년이 지났지만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분명히 그 땅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어떤 소망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로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걸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이 12절 끝에 보면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정복의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 꿈, 비전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선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들이 꿈을 꾸는 꿈쟁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 품고만 있지 않고 자기 형들에게 얘기하고 부모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으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감추지 않았어요. 담대히 형들에게 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이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이렇게 요셉이 꿈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또 나중에는 부모들에게까지 꿈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을 선포한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면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1963년에 8월 28일에 말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의 워싱턴 DC 그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했던 연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흑인의 그 인종차별과 인권을 위해서 일하던 이 말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선포를 했어요. 그가 어떻게 선포한 줄 아십니까? 그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정과 억압의 열기로 찌든 듯한 미시시피주의조차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개별성에 의해서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소망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꿈을 선포했을 때에 이게 1963년 8월 28일에 일어났는데 그 꿈이 점점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선포한 후에 변화를 보면 미국은 1964년에 민권법을 제정해서 이것은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공공자수에서 처벌을 철폐하는 중요한 민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다음 1965년에는 투표권법이 제정이 돼서 흑인들도 참정권, 투표를 참여할 수 있게 됐죠. 이런 영향이 전 세계의 인권과 평등의 메시지를 확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뉴델리의 넬슨 맨델라가 인권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나중에 2008년에는 미국 사회에 문화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버락 오바마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꿈을 선포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선포한 것 같이 또 요셉이 자신의 꿈을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꿈을 선포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현실이 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향해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선포하고 그 다음은 소망을 향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선포한 다음에 그 소망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오늘 14장을 봤지만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은 본 이름은 기발 세벨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자기의 소망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공격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형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이 공격하기가 정말로 힘든 그런 어촌인데, 이 헤브론은 베들레헴 밑에 있는 지도에 보면데 이런 곳에 지금 이 갈렙이 그냥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막 선포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공격해서 그 아낙의 세 아들을 물리치고 드빌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향해서 도전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네가 밟은 땅은 네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오랜 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붙잡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85세였습니다. 85세, 젊었을 때 40세 때 가졌던 꿈 4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85세면 사실 어른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무슨 일을 시도하기가 어려운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85세는 나이가 설찬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나이와 상황을 넘어서는 도전 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강한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 안악자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내가 가겠다,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꿈은 커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안 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안 되고 또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이런 것을 넘어야 돼요. 또 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 안악 자손들이 있었잖아요. 거인들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물리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 헤브론 산지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데 한 예를 들면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을 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누구든지 나와 대결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를 다 가져가자.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내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들 다 항복하고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막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용기가 있어도 이렇게 실제로 그 거인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가는, 이 도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을 12회를 혈우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 질병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6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해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이던 차에 자기 질병을 고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지쳤는지 경제적으로 돈도 다 허비했어요. 근데 몸은 더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야,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겠다. 그런데 여자의 몸이고 또 이 혈우증은 부인병입니다. 그 당시에 이 부인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그 당시에 남자를 찾아가서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졌어요. 야,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 뭡니까? 사람들을 틈을 끼고 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예요. 이런 도전 정신이 이 여자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위해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Just do it. 이거 뭔 말입니까? 나이키의 유명한 슬로건이죠. 나이키. 내가 나이키 홍보 대사는 아니지만 Just do it. 이 뭡니까?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슬로건이 1988년에 나왔는데 이 경쟁업체와 이 나이키가 서로 이렇게 스포츠 용품을 파는데 경쟁했는데 우리 나이키가 좀 다른 경쟁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좀 슬로건도 좀 쌈박하면 좋겠다. 공모를 해서 이게 당선이 됐어요. Just do it. 뭡니까?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스포츠용품 나이키 회사에서 이걸 통해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라. 두려움이나 또 어려움을 핑계대지 말고 도전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했어요. 그래서 이 슬로건이 지금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나이키의 자랑스러운 슬로건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도전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조선시대에 시인이었던 양사원이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니까 다 아는 거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묘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의 제한이 오르고 묘만 높다 하더라. 중국에 있는 태산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은 그 높은 산 어떻게 가야지? 한탄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갑시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나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도전하면 결국 소망은 현실이 됩니다. 이 갈렙이 무모하게 이런 도전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흔히 그랬죠. 객기 부리고 막 허튼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패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렙이나 다른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이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까 말했지만 40년에도 똑같았어요. 45년 전에도.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의 보고 내용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45년 전에 갈렙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45년이 지난 85세 때에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물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17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돼서 징집도 안 돼서 군대도 안 갔는 그는 17살 먹었는데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이 사울이 입던 그 갑옷도 주고 칼도 주었지만 키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건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 갖고 나갑니까? 마른 막대기와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겠다.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I can do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성취하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도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있다면 그 소망을 말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향해 두려움을 이기며 도전하십시오.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소망을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